안녕하세요, 여러분.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진 국가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 분석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인 사무엘상 11장의 길르앗 야베스 전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겁니다. 이건 그냥 옛날 옛적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거대한 왕국으로 변모하는지,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란 게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축소판이거든요. 자, 그럼 이 역사적 텍스트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위협이 온 왕국을 하나로 벼려낼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어요. 지파들은 서로 뭉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던 심각한 분열 사회였죠. 그런데 이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최후 통첩이 날아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위기에서 이들은 과연 어떻게 뭉쳤을까요? 오늘 살펴볼 이 극단적인 위기가 바로 진정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뜨거운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왕으로서의 적격성 증명.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지 그 첫 번째 시험대를 살펴보죠.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됐지만 사람들의 의심을 한몸에 받던 사울. 그의 첫 시험대는 시작부터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기하고 내건 조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주는 대신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이건 그냥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모욕하고 영원한 장애를 남겨서 저항 의지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엄청나게 노골적이고 잔혹한 위협이었습니다. 텍스트에서 전해지는 이 팽팽한 절망감 확 와닿지 않으신가요?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야베스 사람들은 애타게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분석한 자료의 심리적 통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치라고 돌아오다 백성들의 통곡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텍스트는 전하는데요. 여기서 사울이 폭발시킨 감정은 그냥 욱하는 짜증이나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공동체가 겪는 그 끔찍한 고통을 자기 살이 찢기는 것처럼 뼈저리게 느끼는 아주 깊은 공감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거죠. 진짜 리더는 백성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걸 확실히 증명해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울은 즉각 이스라엘 전역에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인 군대 규모를 한번 보세요. 무려 33만 명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숫자죠?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적이 쳐들어와도 자기 동네만 지키거나 기껏해야 멱지파만 겨우 모여 싸우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부름에 역사상 처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이 거대한 군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사울이 가진 강력한 통치력을 눈앞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 베냐민 지파의 과거 치유. 이 전투가 어떻게 국가적 화해로 이어지는지 보시죠.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운 흑역사를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이 전투는 그냥 외적을 무찌른 군사적 승리가 다가 아니거든요. 국가 내부에 골마 터지기 직전이던 깊은 상처를 꿰매는 과정이었어요. 과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내부에 끔찍한 내전이 있었고 그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진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한 멸절 위기를 겪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눴으니 국가 전체에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사실상 심리적으로 완전히 박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자료를 보면 정말 영화 같은 기막힌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과거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은인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이번에 공격받은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그곳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을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선 길르앗 야베스는 완전 혈육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멸망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러 달려간 겁니다. 과거의 빚을 갚고 내전으로 얼룩진 지파 간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말 완벽한 시적 정의이자 심리적 치유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섹션, 확고한 왕정의 시작. 이제 분위기가 거시적인 정치 무대로 확 넘어갑니다. 이런 내적 치유와 엄청난 승리를 거머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들은 곧바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통합국가로 나아가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때 흥분한 군중들이 사울을 비웃었던 예전 반대파들을 싹 다 찾아내서 처형하자고 소리칩니다. 사실 정치적 숙청을 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죠.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군중을 막아서며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원수들까지 다 품어버린 거예요. 피해 보복 대신 국가적 대통합을 이끌어낸 이 결정, 이 한 방으로 사울은 진정한 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분석 자료가 보여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눈에 볼까요? 파편화되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던 그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로 뭉쳤고 탄탄한 구조를 갖춘 단일 지도자 아래의 왕정시대로 훌쩍 넘어갔죠. 적의 잔혹한 위협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분열된 사회를 체계적인 국가 형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청교도적 영적 교훈. 이 역사적 사건을 특정한 관점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분석 자료는 이 사건을 개혁주의, 청교도라는 아주 특정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텍스트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사울의 이 초기 성공 사례에서 과연 어떤 핵심적인 리더십 원리들을 뽑아냈는지 객관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학술적인 분석 과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꽤나 흥미로운 통찰을 주니까요. 자, 소스 자료에서 도출되는 세 가지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승리의 공로를 돌리는 태도입니다. 이건 모든 성취의 근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엄청난 겸손이죠. 둘째는 앞서 말한 거룩한 분노처럼 공동체가 겪는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거시적인 통찰인데요. 고통스럽고 무질서한 혼란의 시기를 그저 끔찍한 비극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섭리적 디딤돌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 정말 묵직하고 깊이 있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참혹한 위협 앞에서 한 사회가 어떻게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하나로 뭉치게 되었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문헌 자료를 통해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겪고 있는 혼란의 시기는 과연 그저 피하고만 싶은 고통일까요? 아니면 더 단단하게 통합된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할 고통스러운 디딤돌인 걸까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역사적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